오늘 저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어느 때냐요? 지금 묻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누가 묻는다면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 이 사법연수원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잖아요.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는, 거기서 그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교회 예배 나올 때마다, 여기도 계실 거예요. 나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그만두고 싶어요. 판사고 검사고 뭐 변호사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펑펑 울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느 때일까요? 공부할 때고 지금 그 과정을 겪어야 될 때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야 될 때도 있죠.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돈 벌어야 될 때입니다. 돈이요. 그럴 사람도 있고, 지금은 한참 제가 권력을 얻을 때입니다. 지금은 한참 저는 쉴 때입니다.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쉬어야 될 때입니다. 사람마다 지금 어느 때냐고 물어본다면 각자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잘 보세요. 모든 범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대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대요. 우유만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무슨 뭐 달걀 요즘에 그 생산지, 그 다음에 달걀이 출생한 나온 그 날짜, 시간, 그 찍혀서 이제는 나오도록 되어 있으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는. 왜? 이게 언제 나온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달걀도 유효기간이 있고, 우유도 유효기간이 있고, 빵도 유효기간이 있고, 과자도 유효기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유효기간이 있고, 특별히 우리 인생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25년 살다 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어떤 사람은 많이 오래 사는 사람은 100세 이상 사는 분들도 있어요. 기회하면 오늘 설교를 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이나 기본적으로 100세 이상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100세까지 아무런 맹하니 사는 게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비실비실 병원이나 맨날 가서 신세 짓고 하는 거는요, 그 100세까지 살 필요가 없어요. 쌈박하게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도 유통기간이 있대요. 기한이 있대요. 기한이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어요. 본문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와, 인생의 심오한 그런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 죽을 때도 있대.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날 때는 누구나 알고 자기 생일은 알고 지내지만 죽을 때는 누구나 모르고 가는 게 죽을 때예요. 죽을 때.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때는 생각지 못하고 그냥 만년 사는 줄 알아요. 만년이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후회하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삶에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성경은 밝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지금은 웃을 때입니다. 시작. 지금은 웃을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웃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나가 울면서 태어납니다.
웃고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저녁 살게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다 울면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 응앙 하고, 만약에 안 울면은 이제 그 다리를 붙잡고 그리고 대롱대롱 한 다음에 어딜 때려요? 볼기짝을 때리잖아요. 볼기짝을 때려서 어느 때까지 때려요? 울 때까지. 안 울면 계속 때리면 맞다가 걔는 울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못하는 애들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는 딱 한 번만 울어야 돼요. 어느 때? 태어날 때. 태어날 때만 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때는 웃어야 돼요. 이 세상 죽을 때, 이 세상 떠날 때도 우리는 웃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만 울고, 살아갈 때는 웃고, 죽을 때도 웃고, 천국 갈 때도 우리는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웃고 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 나에게 삶의 기회가 있는데, 내가 삶에 지금 시간이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지금은 드라마 한 편 더 볼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웃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4절 보세요. 본문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막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지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웃어야 돼요. 목사님, 웃을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 웃어야죠. 너무 슬픈데요. 그러니까 웃어야죠. 그래야 슬픔을 이기지요. 너무 힘들고 고난이 너무 깊은데요. 그러니까 웃어야죠. 너무 밤이 깊은데요. 밤에 웃어야죠. 바깥에 나가서는 웃지 말고 밤에 나가서 바깥에서 웃으면 안 돼.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우리가 마음껏 웃어야 그 밤을 정말 평안하게 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은 어느 때냐? 웃을 때라는 거예요. 웃으면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져요. 우리가 웃으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져요. 우리가 웃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웃으면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막 웃으세요. 저는 운전하다가도요, 혼자 운전하다가 그냥 그냥 막 웃어요. 백밀러 보고 내 얼굴 보고 하하하하하. 신호 대기에 섰다가도 와하하하하. 왜? 내 스스로가 자꾸 웃는 거예요. 이 뇌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이 뇌가 똑똑지 않대요. 내가 억지로 웃는데 얘는 진짜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을 막 생산해가지고 면역력을 키워준대요. 여러분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냥 억지로 그냥 웃는 게 아닌데도 뇌는 거기서 막 내가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을 막 발산해가지고 세포 조직을 새롭게 하고 면역력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왠지 그냥 삶에 그냥 기분이 업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하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웃어야 되네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웃으면은 복만 오는 게 아니라 웃으면 사람도 오고, 웃으면은요 돈도 따라오고, 웃으면 건강도 따라오고, 웃으면 평안함도 따라오고, 웃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은 즐겁게 사는 것이 천국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되겠는데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심오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더 나은 것이 없대.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어떻게? 기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웃고 사는 거. 이것보다 더 나은 거 있으면 나와보라 이 말이에요. 더 나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웃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웃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터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사학위 15개 가졌어도 웃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삶이 고달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재미가 없어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정말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고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웃으면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을, 더 나은 것이 없는 최고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초마다 웃어야 돼요.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웃고 축도 받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요, 그 15초 동안 웃는 게 저도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냥 그거 웃으려면은 그 웃었는데 7초밖에 안 갔어. 앞으로 8초를 더 웃어야 되는데 그게 15초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도 어색해서 이거 그냥 때려칠까 할 때도 있어요. 아, 이거 무슨 예배 때 웃어.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요. 여기서 웃어야 응답받고 예배 드리고 기쁘고 해결받고 문제 여기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뿐만한 마음으로 가는데 웃고 가야 한 주간 또 그렇게 웃을 거 아니냐. 이게 습관이 붙어야 돼. 웃는 것도. 아, 외국인들은 사진 찍을 때 자 스마일 스마일 1, 2, 3 하면은 자연스러워 외국인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웃으세요 웃어 김치 아 스마일 아 좀 웃어요 치즈 웃어요 억지로 이러다가 하나 둘 하다가 셋 하면, 그 대표적인 주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 사진 찍을 때는 좀 웃으세요. 근데 나 웃었는데 아까 하나 둘 할 때 웃었잖아. 하나 둘 했는데 셋 할 때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사진마다 보면은 어색해. 웃기는 웃는데 이빨만 그냥 보이고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좀 밝게 웃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최고의 삶은 뭐냐? 웃으면서 사는 거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최고의 삶은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땅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웃고 사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이 없다. 더 나은 삶이,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웃을까요? 남겨놨다가 지금 웃어야죠. 살아있을 때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웃는 거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대형 병원에서 이 장례식을 하고, 장례식장도 그 시체가 없는 곳에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러니까 40년 됐잖아요. 벌써 목회가 40년 됐는데, 그때는요 대형 병원에서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집 돌아가신 분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도 아현동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와서 염을 해주냐면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염을 해줘요. 시체 딱 있으면은 거기다 다 그냥 닦아내고 소독하고 콧구멍 막아주고 그냥 손발 다 묶어주고, 그렇게 깨끗하게 염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의를 입혀주고, 이 장로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가 다녔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염을 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다 수의를 입혀주고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저는 수많은 장례식장이 아니고 그 장례 예배에 가정마다 가서 시체를 앞에다 놓고 그러고 나서 염하는 걸 다 보죠. 목사가 설교하러 가가지고 다 봐요. 다 보는데 갑자기 염을 하고 있는데 한 시체가 하고 일어나는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는 살았는데 그 염하는 장로님 5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 심장마비로. 어쩌면 거기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죽을지도 몰라.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시체가 갑자기 웃고 일어나면 어떡하겠어. 시체는 살았는데 살아있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어. 단체로 죽어. 시체가 웃는 거 봤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시체가 웃었으면 저는 오늘까지 못 살았어. 그때 놀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말도 없지만 웃지도 않아요. 웃을 수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이 신경이 죽었는데, 육체가 죽었는데, 이 웃음보가 터졌는데, 없어졌는데, 사라졌는데 웃겠어요? 지금은 어느 때일까? 지금은 살아있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고 삶의 기회가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줘서 뭐 하라고 시간을 줬을까요? 가슴 치라고요? 울라고 시간 줬을까요? 아니에요. 웃으라고 줬어요. 웃으라고. 저희 큰딸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은이를 3년 전에 보내고,
저는 몇 달 동안은 울었어요. 아마 석 달 이상 울은 것 같아요. 너무 울었더니요, 놀란 것은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가 있나? 어디서 이 많은 눈물이 나오지? 그게 놀랬고, 두 번째는 내가 석 달을 울어도 안 죽네? 그게 또 놀래서 두 가지를. 근데 생각에 더 울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성은이가 못 살고 간 그 기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성은이 목까지 살면서 선한 일, 주의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성은이가 웃던 거, 웃어야 될 나머지 기간을 내가 대신 내 목까지, 그의 목까지 같이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석 달 울다가, 저 석 달 울다가 졸업했어요. 졸업증은 안 받았지만 울음에 대한, 슬픔에 대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웃기로 했어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에 설교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도 증거하고 기쁨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웃으세요. 슬프니까 웃으세요. 힘드니까 웃으세요. 웃으면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더 크게 웃고,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더 크게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이 웃음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웃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웃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가 안 그런가? 본문 13절 보세요. 본문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깨달았고 알았도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전도서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계시를 받아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는 뒤늦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제서야 알았도다. 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낙을 누린다는 거는 기쁘게 살고 웃고 산다는 거죠. 그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선물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예 저는 괜찮아요, 아예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뭐예요? 웃음.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항상 웃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얻는 낙,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얻는 낙,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얻는 낙,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웃음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 낙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웃음이 있는 얼굴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은 얼굴에 웃음이 있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아무 필요 없어요. 저는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빌딩에 가서 밥 먹으려고 갔는데요, 그곳에 갔는데 제가 먼저 탔어요. 근데 어느 부부가 탄 거, 부부 같아. 딱 느낌이 부부 같은데 둘 다 인상파, 추상파, 막가파예요. 근데 특별히 그 부인 얼굴이, 부인이 남편하고 키가 똑같아요. 굉장히 아주 제 키만 하니까 굉장히 크고 늘씬하고 이쁘고 다 모든 것을 미모로 갖췄는데, 얼마나 무슨 일이 생겼는지, 둘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야. 인상이 그냥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데 보기에는 이쁘게 생겼는데 인상 쓰니까 오 주여 꿈에도 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상이에요. 저 인상 가지고 어떻게 남편을 대할 수 있을까? 근데 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다 내릴 때 되니까 남편이 내려 그러고 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쁜 얼굴은 절대적으로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이쁜 게 아니라 웃는 얼굴이 이쁜 얼굴이요. 옆 사람 인상 자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만 더 웃으면 좀 더 이뻐 보이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웃으면 좀 더 이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쁜 사람은, 가장 우아한 사람은, 가장 여유로운 사람은, 가장 정말 잘생긴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에요. 웃어야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이 나에게도 있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웃으세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웃으세요. 웃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웃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 지금 사랑할 때라고 하니까 사랑만 하면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풍요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답을 줬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겨? 자, 다시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정말 잘생긴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여유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웃과 친구와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돈 가진 자가 제일이다, 안 그랬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제일이다, 그것도 안 써 있어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이다, 그것도 안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이다. 어떤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제일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보다도 제일은 사랑이래요. 돈 많은 사람보다, 권력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지식 있는 사람보다, 무엇을 하는 사람보다도 제일의 사람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저 언제 갈지 몰라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저 간 다음에 울어봐야 소용없다니까? 아이고 목사님한테 잘할 걸. 늦었어? 전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해요.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웃, 누구 내일 일을 할 수 없어.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아직 건강하고 질병이 없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가는 거는 순간. 저한테도 항상 만나면 목사님 웃으세요. 웃는 얼굴이 좋아요. 황수관 박사님. 나 만나기만 하면 자꾸 목사님 얼굴이 웃는 모습이 좋다고 하면서 목사님 웃는 김에 더 웃읍시다 하고 호탕하게 웃던 황수관 박사님 120세까지 살 줄 알았어요. 건강하게. 갑자기 가버리셨어. 그렇게 나한테 웃으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어른이 세상에 갑자기 폐혈증으로 가버렸어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나한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지금 내 삶이 지금 ing 진행 중에 있을 때 뭘 해야 될까? 어찌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 다닐 때 뭐 했나 모르겠네. 난 그것이 알고 싶어. 성경 중에서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에 뭐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최고는 돈벌이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따라하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일로 멋지게 사는 사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랑도 때가 있다니까요. 8절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사랑을 계속하면 좋은데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이 그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만 있으면 사랑해야 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사랑은 지금 하라. 사랑은 건강할 때 하라. 사랑은 기회가 있을 때 하라. 사랑은 목숨 걸고 하라.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사랑의 대상이 나와야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자,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누구를 사랑할 건가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 두 구절 안에는요, 먼저 30절에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네 가지를 가르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마음을 다해서 해라.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둘째, 목숨을 다해서 해라.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뜻을 다해서 해라.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힘을 다해서 하라. 첫째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고, 사랑은 둘째, 목숨을 다해서 하고, 사랑은 셋째, 뜻을 다해서 하고, 사랑은 넷째, 힘을 다해서 하라. 사랑하는 방법 배웠지요? 이 네 가지 잊지 마세요. 이렇게 사랑하라면 그 사랑은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그 순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가 31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자, 거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굴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셋째 누굴 사랑해요? 너의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게 1번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 친구 절대 사랑 못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 이름을 대세요. 누구라고요? 신성남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할 마음도 들고 가족을 사랑할 마음도 들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계명을 준다고요? 새 계명은 지금부터 너희들이 해야 할 계명이다. 지켜야 될 계명이다. 지금부터 꼭 이것만큼은 지켜라 하는 새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은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는 사랑을 무슨 사랑? 짝사랑. 짝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아무 데서나 어느 누구하고나 사랑을 하되 끝은 종말은 짝하고 끝나는 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 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짝사랑은 그저 바라만 보고 이지하다가 끝나는 사랑이 바로 짝사랑이요.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애처로워요. 근데 그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방은 쳐다도 안 봐. 그럼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슬프냐고요. 하나님과의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쌍방적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꼭 지켜야 될 계명,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줬잖아. 피를 다 흘려줬잖아. 죽었잖아. 희생했잖아. 그 마음과 그 목숨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계명대로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면 삶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할 대상이 있구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존재감도 들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눈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사랑합시다.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언제 갈지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 의미 없어요.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지금 사랑 안 하면 나중에 가슴을 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내 곁에 가족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마음껏 여러분 사랑하면서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 사랑할 때.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사랑에 푹 빠지겠습니다. 누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가족, 이웃과의 사랑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나 자신과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는 거이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우리가 그 찬양 부르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일할 때요. 옆에 분에게 놀지 말고 일합시다. 어느 분이요 퇴직을 했어요. 직장생활 40년 가까이 하다가 한 직장만 다니다가 퇴직해서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늘어지게 잠을 잘 수 있고요. 스케줄이 하나도 없어요. 스케줄이 아니라 새끼줄이었는데 이 새끼줄에 꼬여가지고 날마다 새끼줄에 꼬여가지고 고추가 매달려 있듯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해방됐습니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 아저씨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죽 갔어요. 왜? 병 걸렸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말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졌어요. 왜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퇴직하고 2, 3개월 동안은 전화도 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가 안 와요. 그게 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 이 사람이 1년 쉬니까 수입이 옛날만 하지 않잖아. 연금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도 안 부르는 거예요. 후배들도 안 불러. 왜? 와서 밥 얻어 먹으러 올까 봐.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밥 한 끼 먹어도 괜히 눈치 보여. 자기네들은 일하고 있는데 이분은 놀고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연락이 없어지고, 옛날에 열심히 일할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도 많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을 쉬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목사님 죽겠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답답해요. 일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어느 아파트에 경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경비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경비들요 정말 수준 높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직업에는 귀천도 없어요. 경비 아저씨들 여러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돼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요. 학교 선생님 하다가 경비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서 중력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똑똑한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대학 교수 하던 분도 있어요. 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놀고 있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해야 삶의 의욕이 있어요.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감이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 일감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하면서 뭘 느끼느냐? 나의 존재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 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 가정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 이런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어느 때가 행복하느냐? 여러분, 일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1년 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헤어질 때 이러더래요. 아, 예, 들어가요.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는데, 들어가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쉬었는데 들어가서 쉬래. 나와서 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쉬라는 그 말에 충격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아주 용단을 내리고 해서 경비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친절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떡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자기는 그냥 옛날에 못 먹던 거 거기 지금 앉아서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대. 너무너무 행복하대, 자기는. 너무너무. 그래서 아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길래 축하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당신, 일하는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 그렇게 직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경비직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박수를 쳐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행복하냐?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셨다 할지라도, 퇴직을 하셨다 할지라도 나이 드셔서 집안에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뭔가 일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를, 재능을 함께 나누면서 산다면 인생 후반전 멋지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수고를 기껏 했는데 죽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게. 죽어버리면. 아직 때가 있을 때 일해야 돼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3절에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낙이라는 거, 기쁨, 즐거움, 웃음은 뭐 할 때 얻어지는 거냐? 수고할 때, 일할 때. 뭔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일할 때 즐겁잖아요. 저는 빈손으로 저희 집에 들어갈 때보다 뭔가 먹을 것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아니면 쭈쭈바라도 하나 사들고 가든지, 아이스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여기 무슨 그 빵집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아이스 케이크 하나에 제가 700원, 800원에 샀는데 며칠 전에 사보니까 1200원이다. 언제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올려놨는지 몰라. 근데 아이스 케이크 몇 개 들고 가거나, 아이스크림을 몇 개 들고 가거나, 빵을 몇 개 들고 가거나, 뭔가 가족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음식을 들고 갈 때는요, 제가 자동차 딱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걸음이 달라요. 걸음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족들하고 뭐 먹을 것이 있다 하면은요, 어떻게 걷느냐면, 거짓말 조금 버치면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계단을 그냥 쏜살같이 다람쥐처럼 올라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딱 저희 현관 앞에 딱 서서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왔지? 누가 쫓아온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손에 뭐가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나눌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뭔가 조금 움직이세요. 움직이면요, 발걸음이 가볍고요, 힘이 생겨. 그냥 누워가지고 신문 가와라, 아이고 이거 물 좀, 얼음물 띄워라, 불 꺼라, 이러지 말고 조금 움직이면 나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가족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인내심이에요. 뭐라고요? 인내심, 참아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뭐 때문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뭘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참아?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참으라는데 그냥 참으라고 안 됐어요. 두 번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어떻게 참아라? 길이 참아라. 짧게 참지 말고 길이 참으라고 계속 길이 참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거기다 써놨어요.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서빙을 하든 아니면은 사회를 위해서 내가 공헌을 하든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든 어떻게 참아요? 길이 참고 한두 번 하다가 때려치지 말고 길이 하라는 거예요. 계속 참으면서 길이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길이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어도 길이 참고 내가 하는 일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길이 참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언제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지면 누가 일감 주지도 않아요.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우리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슨 일일까? 일하는 거예요. 일. 가족을 위해서 일 좀 하고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일하는 사람이 삶이 여유롭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일하는 사람이 안정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가정을 위하여 일합시다. 사회를 위하여 일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일합시다.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경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 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지금은 하나님 일할 때예요. 주님 오실 때도 다가왔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이제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교회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이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은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의 일이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이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죽으면요 후회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소화불량이래잖아요. 그 뭐냐? 소화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때 내가 그 지상에서 살 때 빨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옆집 아줌마 그렇게 전도할 때 그때 교회 따라갈 걸 한번 하고 그때 그 아저씨가 전도지 한 번 줄 때 그때 못 이긴지 하고 뭐 그때 그 교회 나갔다라면 내가 천국 갔을 때인데 걸 한번 하고 그때 생각하면서 껄껄하는 게 그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그렇게 껄껄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 믿는 거.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본문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뭘 줬냐면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사람들에게는 주셨어요. 다른 짐승들에게는 주질 않았는데 사람들에게는 줬어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창조주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살다가 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웃을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느 때인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지금 축복하고 계실 때 웃으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일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